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전에 깨닫지 못하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중보기도를 드렸지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후 지금은 설교 2편을 원고로 준비하여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받고 있는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에 넘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통일 찬송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니라. 찬송가가 설교 말씀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면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의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기는 말이 사람을 죽인다. 제목이 이렇게 됐네요. 너희는 옛사람에게 주어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있다.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화만 내도 살인을 범한 것이다. 무심코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면 너희는 법정으로 끌려갈 수가 있다.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고 소리치면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너무나 쉽고도 가벼운 말씀이고 축복된 말씀이죠.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19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성경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만나게 되므로 성경을 다시 본 것입니다. 그 전에 멀리 했던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의 급박함을 느꼈고, 두 번째로는 죽음 준비에 열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나이가 77살이니 어떻게 보면 살 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이 준비 저 준비 안에 최고의 준비는 주님을 만날 준비, 죽음 준비죠.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한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게 저에게는 엄청난 은혜죠. 언젠가는 목회하면서 대신방을 27가정을 했습니다. 27번 설교를 한 거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전도사 시절부터 부흥의 초청을 받았으니 수많은 부흥의 설교도 하였습니다. 20년 목회를 마치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서도 한인교회를 세우고 또 수많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실 은퇴 목사는 환영하는 교회도 별로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사무실에서 4년 동안 설교를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점심 밥값이 아까워서 저희 아파트에서 4년 동안 늘 푸른 선교교회라 해서 모여서 100% 헌금은 선교헌금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 후회와 회개만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강단도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갓난아기에게 젖과 우유를 주듯 하는 설교에서 이제는 딱딱하고 영양분이 가득 찬 설교로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만나 설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새끼 고양이를 지금 2달째 키우는데요. 알콩달콩 아내도 저도 흥겨웁게 지내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는 그루밍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천국 백성인 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루밍이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거기서 멈춰버리면 영원히 망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설교를 많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제껴놓으면 큰일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성도들을 복 있는 자로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이고 훈련받는 훈련소이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신령한 천국의 공장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마스터하도록 설교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직강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살으셨던 그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 하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암송케 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살게 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신학과 궤변,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행할 수 없는 말씀이다. 산상수훈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천년 왕국에 가서야 살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가르치면 큰일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고 많아도 예배당 건물이 아무리 크고 커도 그 속에 쭉정이들만 모였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쭉정이들 불로 확 심판할 때 집으로, 나무로, 풀로 아버지의 집을 지은 자는, 심령의 성전을 건축한 자는 죄만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옥 간다고는 이야기가 부끄럽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좋다고요? 영원히 사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금까지도 구약 성경만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도 지옥 땔감으로 이방인들을 만드셨다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브람 후손인 자기 백성들만 구원받았다. 또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도 현장에서 음란죄를 짓는 자, 또 부모에게 불효한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현장에서 죽이는 그런 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요새 문둥병자지요. 성경에는 한센시 병자, 혈루병자, 장애자들, 제사장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러 가지 못합니다. 법으로 죄인을 만들어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1절 말씀이죠. 유대 종교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살인죄를 지으면 제사장인, 요새로 말하면 지방법원이죠. 법원에 가서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를 받지 않으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죄만 죄이고 들키지 않은 죄, 그리고 간접 살인죄, 더 많은 살인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합니다. 죽은 뒤에만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의 법정에 시간마다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법정에 날마다 시간마다 서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죄를 끊어야지요. 먼지 같은 죄까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엔 차별이 없습니다. 공평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양심과 마음의 법정은 천차만별입니다. 전혀 양심과 마음에 다이아몬드처럼 굳어져서, 돌처럼 굳어져서, 쇠덩이처럼 굳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평생 한다 할지라도 은혜 받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아예 순종하지 않고 미리서 항복, 포기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의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받은 자들, 팔복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들, 구약을 해설한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팔복을 해설한 말씀이 계속 7장 마지막 절까지 나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 이것이 훈련이지요. 훈련받고 또 저는 저대로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전함으로써 저도 여러분들도 넉넉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시간마다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에 말씀을 제대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전해야 하는데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지푸라기 같은 말씀, 마른 풀 같은 말씀, 알곡이 아니라 죽정이가 되도록 영양가 없는 말씀들을, 어린아이에게 주는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강단도 이번 기회에 변화되게 하시고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시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마음에 손 얹어 싸우니 돌덩이 같은 마음도 성령과 말씀으로 부셔주시고 녹여주시고 연약한 육체 강건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독수리 같은 힘을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말씀 보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에 많은 보화를 쌓아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 충만하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목회자들 위에 이 나라를 지도하시는 무거운 짐을 지신 대통령과 모든 일꾼들 위에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사역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예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